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삶과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이 시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부모님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나눠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길 위에 하나님의 더 크신 축복이 함께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늘 어려운 일이었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자녀 양육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힘겹게 느껴진다는 점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느끼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절실하게 외치고 싶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날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도전입니다. 과거 저희 세대가 자라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모습과도 닮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 부모님들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침 일찍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두워지면 들어와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배가 고프면 동네 친구 집에서 얻어먹기도 하고 목이 마르면 이웃집 수도가의 머리를 받고 물을 마셨습니다. 해가 질 때쯤 밥 먹어라 하고 외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유일한 통금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다치지 말 것, 누구를 다치게 하지 말 것. 이것이 암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그 시절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자녀를 온실 속 화초처럼 과잉 보호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위험을 피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양육의 최고 가치가 아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아주 작은 상처라도 입을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겪을까 봐 미리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려 애씁니다. 고통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역설적이게도 아이들에게서 스스로 일어설 자신감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손에 들린 이 작은 기기,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른 나이에 아이들에게 세상을 모두 담고 있는 이 기기를 쥐어줍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이 평생 보지 않아도 될 온갖 유해한 정보의 홍수가 넘실댑니다. 우리는 마치 주머니에 음란물을 쥐어주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이들은 성적인 혼란과 타락, 비뚤어진 가치관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텔레비전에서 살인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 번 본 것만으로도 며칠 동안 집 밖에 나가기를 무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전쟁의 참상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목격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정보와 자극들이 아이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급증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목적이 이끄는 양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먼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보여주고 나눌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진리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세마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세마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핵심적인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목적이 있는 양육을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무늬만 크리스천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만 그 이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크리스천 부모라는 형용사를 넘어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으로 생각하기를 제안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문화적 크리스천 혹은 주말에만 크리스천인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가끔 기도를 할지도 모릅니다.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부활절에는 교회에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은 다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가장 높은 부르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나 추가적인 장식품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만 찾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왜 이토록 흔들리고 있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3가지 잘못된 양육 방식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3가지 실수는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너무 적게 위험을 감수하게 합니다. 둘째, 우리는 너무 빨리 자녀를 구해줍니다. 셋째, 우리는 너무 약한 믿음의 본을 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너무 적게 위험을 감수하게 합니다. 앞서 말했듯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이염 회피와 고통 회피는 양육의 최고 가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안전하게 지키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고통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오히려 아이들에게서 자신감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20살이 넘어서도 운전하기를 두려워하고 취업 지원서 한 장 쓰는 것조차 자신 없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면접에 부모가 따라가는 일도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모든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아이들이 스스로를 믿는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울 기회마저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둘째, 우리는 너무 빨리 자녀를 구해줍니다. 아이가 학교 숙제를 잊어버리면 엄마가 새벽까지 남아 숙제를 대신 해줍니다. 아이가 학교에 외투를 두고 오면 아빠는 하던 일을 멈추고 집으로 달려가 외투를 가져다 줍니다. 과거에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잊어버렸으니 추위를 겪어봐야 다음부터는 잊지 않지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결과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훌륭한 스승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책임질 기회를 빼앗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귀한 배움의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허랑방탕하게 살다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졌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사랑과 은혜로 조건 없이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코 아들이 고난받는 현장으로 달려가 그를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스스로가 바닥을 치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너무 약한 믿음의 본을 보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향한 진지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 삶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진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진리를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대로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위선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입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크리스천 가정이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교회나 이웃을 위해 섬기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아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기쁨에 자녀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필요로 하고 그분께 책망받고 그분으로 인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목적, 평안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볼 때 그들도 그것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 믿음, 섬김과 같은 주제를 우리 집에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흔한 대화 주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피자를 먹으러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아이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넘어 내가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운동 경기에서 져서 속상해할 때 비록 졌지만 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상대팀 선수와 악수하며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야 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활동을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자연스러워지면 언젠가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질문이 생겼을 때, 의심이 생겼을 때 가장 안전한 장소인 부모에게 와서 그들의 고민을 털어놓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성경 읽는 것을 강요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족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느 날 아이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 때문에 교회에 가는 간접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직접적인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일은 자녀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그분의 임재와 능력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이 문화적 크리스천 가정이라면 가끔 시간이 될 때 교회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라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심겨진 자는 번성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학교에 가는 것, 숙제를 하는 것, 치과에 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주말이 되면 이번 주에 교회 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걸까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매주 토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교회에 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목사의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부모님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가 됩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돕거나 주차 봉사를 하는 아빠를 도우면서 교회는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휴가를 가고 싶어 해도 아이들이 교회를 빠지고 싶어 하지 않는 기분 좋은 불평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무언가를 위해 교회를 포기하는 일을 자주 하면서 교회를 위해 다른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중심이기보다 문화적 크리스천에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제 삶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그분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빠가, 엄마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단다. 우리는 자녀를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이는 사람들과 경험에 그들을 노출시킬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점차적으로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을 영원히 지지해 줄 하나님의 가족, 즉 교회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저희는 주님을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혹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오셨지만 오늘 이 시간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 이끌리는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께로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문화적 크리스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거나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 삶의 첫 번째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를 채우셔서 제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며 남은 평생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집에 심겨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뜰 안에서 아름답게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